자, 오늘은 부기고의 이제 마지막 시간,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카이, 피스토스, 디아코노스, 엔 퀴리오, 여기에 대한 말씀과 또 하나는 뭐죠? 보내진 자, 보내진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내일부터는 이제 삼손과 들릴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누구라고? 삼손과 들릴라. 우리가 믿음 안에서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게 참으로 중요하죠. 두기고는 뭐래요? 두기고, 티키코스, 뜻밖의, 행운, 이런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일꾼이 되기 위해서,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서 뭐가 돼요? 진실한 일꾼이 돼요. 진실한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는 주예를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실한 일꾼, 성실한 일꾼, 굳건하다 이런 사람이 되고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형제 얘기를 쭉 하고 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7절을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일꾼이 되었으면은 누구 앞에? 주님 앞에 진실한 일꾼이라는 칭호를 받아야 되는데 과연 그러냐는 거죠. 복음에는 모든 은혜스러운 지혜가 담겨 있고 또 복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기쁜 소식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이 풍부하신 은혜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영혼 안에서 그것에 의해 가지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 복음은 또한 성령에게서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은혜의 분배가 자기에게로 주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 가지고 복음의 교훈을 분배하도록 인정을 받았고 또 위탁을 받았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위임과 권위는 주로 이방인, 곧 너희들을 위한 봉사를 위하여 그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에 대해 말하면서 다시 7절에 이를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느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모든 목회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내가 이를 위해 가지고 일꾼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는 거죠. 그는 스스로 사도의 영광을 취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경륜의 은사를 따라 가지고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지고 바울을 택하시고 자격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필요한 선물과 은혜로서 그를 도우셨다고 합니다. 때로는 평범하게, 때로는 비범하게 그의 힘의 능력 있는 역사에 의해 가지고 그를 도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특별히 그에게 역사하였고 또한 그가 전한 복음을 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의해 가지고 에베소인들을 위한 바울의 수고가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 일에 적합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전능하심으로 그의 일을 행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선택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이 불러준 자, 하나님의 능력의 효율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꾼이 가지고 있어야 하는 반드시 그 은혜는 우리에게 필수적이라는 거죠. 성경적 은혜를 가장 많이 눈에 들죠. 노아죠, 노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고 방주에 들어갔더라. 성경 전체 중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노아라는 거죠. 노아. 바로 은혜를 입은 자라는 거죠. 그러면 그 능력이라는 것이 말씀에 근거해가지고 무엇이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은 지금까지 내 안에서 에덴의 사단이 흘러가면서 동서남북으로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원활하게 잘 흘러가는 걸 우리가 느끼고 있냐는 거죠.
일꾼에게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섬긴다, 봉사하다는 뜻이다. 섬기다, 뭐죠? 섬기고 봉사하는 뜻이 있다는 거죠. 뭘 위해서? 선전 봉사를 위해서. 이 모두들 뭐라고요? 선전 봉사를 위해야 되는데 이게 뭐 한다고요? 전부 다가 비밀의 경로에 따라서 일을 해야 돼. 비밀의 경로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의 경로에 따라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꾼으로 나가서 뭘 한다는 거냐? 일꾼은 이방인에게 은혜를 전하는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주일마다 말씀을 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입도록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지금 예배하는 것도 일꾼인데 하나님께 전하는 것도 일꾼이고 성전 안에서 기쁨을 전하는 것도 일꾼이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당연히 그것을 말씀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똑부러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풍성함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풍성함은 측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측량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측량하면 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로 우리들이 회개를 촉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풍성함이 측량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배를 해야 한다는 거죠. 또 우리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언제나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도 꼭 무엇이라고 맡겨놓은 것 달라고 산명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뭘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3장 9절에 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경륜의 비밀이 어떤 것을 알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속에는 많은 부분들이 경륜으로 감추어진 비밀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찾아가지고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모든 경륜이 계속 쌓여지고 비밀 속에 감추어 있는 것이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고 감춰진 비밀을 왜 찾아내야 되냐는 거죠. 성경은 전부 다 오토와 소드인데 이것이 하나님에게 돌고 도는 이런 비밀로 쌓여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 비밀의 경륜을 우리는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풀리지 않는 경륜, 그걸 찾아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이는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뭐야 한다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각종 지혜와 은혜를 우리가 알게 해야 그 아는 비밀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숨겨져 있는 비밀을 계시해 주지 않고 나면은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천사들에게 신비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는 거죠. 즉 이 세상의 나라를 다스릴 데 있어 가지고 권력을 부여받았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권능을 부여받은 천사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된다는 말씀이고 또한 교회 안에서 그 교회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생명나무 심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두개고라는 말을 하는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무슨 얘기죠?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나면은 뜻밖의 내 안에 행운이 찾아온다. 네가 정말로 내 안에서 신실한 일꾼같이 일꾼이 되어가지고 말씀을 가까운 데서 에베소를 찾아보고 나면은 그 안에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로 이 3절을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케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거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어노라. 일꾼이 되어노라. 뭐가 됐다요? 바울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구속은 죄에 대한 용서라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판 것은 죄이고 우리를 노예로 만든 것도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반드시 우리의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속은 뭐죠? 용서에 의해 가지고 혹은 벌칙에 의해 가지고 책임이 면제되는 것이라는 걸 말씀입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을 따라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속은 하나님과 화해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화해가, 중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가지고 용서는 물론이고 평화와 획득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그들로 우정과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그리고 모든 거룩한 피조물로 즉 인간은 물론 천사들까지 마침내 영원을 얻고 복된 사회로 데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에베소 1장 10절은 뭐라고 하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구원을 획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그의 피를 통해서 20절에 보니까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만이 가능하고 십자가의 피로서 화평을 이루어져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또한 22절에 보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어야 산다는 거죠. 대속하는 것은 바로 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에는 이러한 효력이 있고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대가로 하나님은 인간과 새로운 계약 체결하여서 그들을 은혜의 계약 아래 데려오게 하고 그를 인간과 새로운 계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참다 용납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전파된 대상은 천하 만민에게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라고요? 은혜를 베푸는 건 천하 만민에게 베푼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도 보니까 구속은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대로 명령이 되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모든 만물에게 전부 다 모든 천하 만민에게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는 하늘의 은혜를 베푼다는 것입니다. 이 구속은 어느 정도 모든 족속에 전파되었고 앞으로도 전파될 거라는 거죠. 비록 많은 자들이 복음의 빛을 무시함으로 범죄하였고 아마도 그 중에 얼마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지만은 모두가 다 복음에 받아들일 거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자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나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금까지 모든 주의자들이 바울의 고백까지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주 위대한 사도죠. 그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자가 되는 것은 최고의 명예로운 직책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기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는 자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일꾼이 되었다. 아주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의 청직이었고 건축가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는 그것을 감탄한 것도 또 스스로 시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고 선물로 은혜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 사역을 대상은 바로 누구였느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즉 저희 유익을 위해서이고, 고린도후서 4장 5절 보니까 우리가 너희 족이 되어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많은 유익을 얻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하여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을 보다 많이 성취할수록 또한 그 일을 빈틈없이 감당할수록 그 백성의 유익이 더욱 크게 될 거라는 거죠. 그들이 더욱 많이 지식으로 채워질 것이고, 그리고 섬길 수 있는 자세가 확립될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서서 1장 28절 9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이 뭐냐? 그는 사람을 잘 사귀는 설교자 있고 공개적으로 전파될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개인마다 전파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8절 보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쳤다고 말씀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사도 바울 마냥 그를 전파해가지고 각 사람에게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있느냐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받고 가르침을 받을 필요를 다 갖고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사람들이 잘못 저질러서 경고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더 선해지도록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경고와 가르침이 병행해야 한다는 거죠. 둘째는 사람들을 모든 지혜의 경고를 받고 또 그것에 대해 가지고 가르침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적절한 시기를 택해서 또한 가장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서 또한 우리를 관계를 갖게 될 사람들이 상이한 여러 환경과 능력에 자신을 적용시켜가지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데도 내게 가르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요. 그가 목적하는 것은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나타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신실한 일꾼이 되어서 그들을 잘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다고요? 우리는 보내진 자,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내진 자는 우리가 보내진 자라는 거죠. 혼 에펜푸샤, 우리가 보내진 자라는 보내진 자. 뭐 한다고요? 위로자로 보낸다는 말은 마음의 위로자가 우리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하다고요?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 내가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나를 세워가지고 내가 보냄을 받았다는 거예요. 모든 주의 종들이 그냥 된 게 아니라 뭐예요?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거듭나가지고 우리를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내친 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마음의 위로하는 자로 세워질 때 두기고의 이름값이 나타난다는 거다. 두기고 뭐라 했죠? 바로 뜻밖의, 나도 뜻밖의 내가 목회자가 되어서 내가 행운이 돼서 두기고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주의를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흉상함을 가지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비밀의 교훈을 가지고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지혜를 다시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뭐죠?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마음의 위로자로 세워져야 되고 이를 두기고를 통해서 우리들도 두기고가 되었을 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두기고가 되었을 때 내가 보내진 자가 되고 주 안에서 사랑받는 형제로 세워지고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으로 세워지고 마음의 위로한 자로 세워지고 이것이 내가 두기고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고 우리들은 뜻밖의 행운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지금은 별반 이름이 없는 것 같지만은 가문 대대로 자식들을 낳아놓고
알레부터 타부까지 전부 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전부 다 알레부터 타부까지 가르치고 나면은 언젠가 자식들을 세워져서 다 이렇게 뭐죠? 행운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거라고 말하죠. 또 시편 23편 뭐가 나오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 사람들만 시편 24편이 나에게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내게 이미 목자가 되었으면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오는데 오를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에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손이 깨끗해가지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에 두지 않는 거짓 맹세치 않는 그런 자가 누구요?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몰렸을 때 거짓말하면서 몰렸기 때문에 뭐 용서받을 수 있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알고 내가 목자가 되었으면은 절대로 뭐죠? 거짓 맹세 같은 것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문이 들어가려라 했어요. 그죠? 문이 뭐죠? 문은 전부 다 쪼개고 나눈 게 문이잖아요. 들락날락 게 문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고 나고 할 때 뭐하죠? 영광의 왕이 들어가려면 내 머리의 문이 자꾸 쪼개져야 한다는 거죠. 내 머리의 문이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문에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온 윗셈을 이야기하고 있죠. 머리 안에 보니까 영원한 문이 어디 있다고요? 내 머리 안에 문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 있다고요? 군대, 세방, 군대로 모였다고 군대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안에 빗장이 많이 가려있다고 빗장이 나가지 못하고 생각이 박혀가지고 있다는 거죠. 내 생각의 문이 열려야 모두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죠? 대하 30장 3절 보니까 이 히스기야가 기온의 윗셈에 맞고 막은 그 아래로 쫓아 다윗성 서편까지 곧게 인도했으니 저희 모든 일이 형통하였다고 했어요. 히스기야가 기온샘을 파가지고 물 고랑을 만드니까 물이 참 흘러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 머리 안에 문들이 다 열려야만이 참이나 말씀이 흘러간다는 거죠.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문이 열려야 된다는 거죠. 다윗성 서편을 곧게 인도했으니까 모든 것이 형통하게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이걸요, 영어로 보니까 하나는 게이트고 하나 도어로 나와요. 그죠? 영원한 문, 이것이 뭐죠? 영원한 문이라는 게요. 지금 뭐가 나와요? 10편에 보니, 영어로 보니까 lift up your heads, O ye gates, NPE lift up, E everlasting door and the king of glory shall come 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편 24편 7절 찾아보세요. 영어 성경 몇 편? 10편 24편 7절 찾아보시라고요. 영어에는요, 앞에 건 게이트고 뒤엔 도로 나와요. 이렇게 lift up your heads, O ye gates, NBE lift up, E everlasting doors and the king of glory shall come in.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에 건 게이트고 뒤에 도로 나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는 게이트고 하나는 문이냐는 거죠. 열기 어려운 게 게이트고 그나마 조금 쉬운 게 도어라는 거예요. 그죠? 아주 게이트는 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나 도어는 아무나 쉽게 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형제가 되지 못하게 여기저기 꽉 막아놓은 영들이 내 머리 안에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이걸 깨뜨리고 또 깨뜨리고 계속 깨뜨려가지고 계속 살아내게 해가지고 이걸 괴롭히지만은 주님만이 나를 살려준다 이 마음 가지고 문을 열고 닫고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게이트가 어려운 거고 도저히 좀 쉽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은요 전부 다 나름대로 목회 잘한다고 생각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래봐도 이런 목회자야 얼마나 그렇게 신나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한 문을 닫아놓고
표면적으로만 거룩하고 표면적으로만 기도 많이 하고 표면적으로만 성경을 많이 안 것 같이 내 안에 문들을 닫혀있는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거예요. 전부 다 내 생각의 문을 열어버리고 예전에 사대강이 물이 골골 흘러가서 전부 다 살리는 물같이 흘러가서 폭포수로 흘러가게 전부 다 풀어놓으라는 거죠. 이것이 시편 23편 다음에 24편에 나오는 게이트와 도어로 설명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었으면 영원한 문들을 열어가지고 영광의 왕이 들어가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라고 하잖아요. 내 안에 영들이 하나가 되어야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영들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죠? 바로 영생을 붙단다는 거죠. 죽이고도 내가 전부 다 뭐죠? 주관자로 지휘자 있고 되고 보대 친자가 되는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영생으로 살리기 위한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두기고가 되어가지고 영생이라는 행운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삼손과 들릴레에 대한 말씀입니다. 들릴량 삼손은 뭐죠? 시무션 태양과 같은 사람이죠. 태양과 같은 사람. 들릴레 뭐죠? 매달아오는 먹이. 매달아오는 먹이가 들릴량. 삼손은 뭐죠? 시무션. 태양은 태양인데 태양과 같은 사람, 태양과 같은 사람. 태양은 태양해야지. 왜 태양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여기다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